인생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는 여정입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는 60대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 오래 남아준 사람은 몇 되지 않고 또 남아야 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평생을 지탱해 주었고 또 어떤 인연은 가벼운 인사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도 있고 붙잡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덜 아팠을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인연은 소중함과 아쉬움, 그리고 후회와 깨달음을 함께 남깁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머물고 흘러갈 인연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흐름이 막히고 놓아야 할 인연을 놓지 못하면 마음에 고여있던 감정이 탁해집니다. 좋은 인연은 노력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나쁜 인연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끝이 난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살아온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좋은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고 나쁜 인연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관계와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인연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는 조용한 수행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에는 좋은 인연만 머물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운명의 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순간도 헤어지게 되는 순간도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흐름과 인연의 조건들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맞으면 가까워지고 성격이 다르면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이 깊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그 만남에도 그 이별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인연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억지로 막아두면 썩기 시작하며 억지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면 갈등이 생기고 쉽게 끊어버리면 상처가 남습니다. 누구와는 이유 없이 편해지고 누구와는 애를 써도 마음이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흐름을 읽지 못해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편한 인연이 아니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좋은 인연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커다란 깨달음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있어도 마음만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인연을 시간의 길이로 보지 말고 마음의 흐름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만나는 이는 그가 가진 업으로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함께할 때 깊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과 멀어질 때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첫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머물 사람은 자연히 머물고 떠날 사람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떠난다는 것. 우리의 할 일은 억지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선한 인연은 선한 업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야 비로소 좋은 인연이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한두 명쯤은 만났을 것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멀리 있어도 따뜻함이 이어지는 인연들.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쌓아온 깊은 정성과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좋은 인연은 돌보는 마음에 따라 꽃처럼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스스로 피어나지 않듯 인연도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햇볕과 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대화, 사소한 안부, 마음을 담은 한마디가 쌓여야 인연은 점점 뿌리를 내립니다. 상대가 잘해주기만 바라고 스스로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인연을 거꾸로 흐르게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오랜 인연을 돌아보면 서로가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마음을 들였던 시간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었던 조용한 노력들, 결국 관계를 지탱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꾸준함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성은 인연을 지키는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채우지만 노력을 멈추는 순간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60대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남아있는 인연의 깊이가 더욱 소중합니다. 억지로 새로운 관계를 넓히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인연을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당신에게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인사 하나, 안부 한 번이면 그 인연은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연은 작은 정성에 반응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 되고 그 따뜻함은 다시 삶을 감싸며 더 깊은 인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쁜 인연은 단순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은 골을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쁜 인연의 핵심은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말 한마디가 오래 상처로 남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이미 나쁜 인연의 신호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의 빛을 조금씩 소모시키고 어느 순간 내 삶이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여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쁜 인연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어두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불일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 마음의 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결국 상처만 쌓여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은 정이 아니라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억울함, 분노, 실망, 서운함 같은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을 무겁게 합니다. 나쁜 인연은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갈등이 반복되고 대화를 해도 서로에게 닿지 않으며 마음을 열어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작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대는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인연에 기대를 걸 때 우리는 이미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쁜 인연을 잡고 있는 한
좋은 인연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부처님은 탁한 물을 움켜쥐려 하지 마라. 손 안에는 흐름만 남고 탁함은 내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탁한 물을 손에 담고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 마음만 더럽혀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것은 상대를 무조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조용히 문을 닫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의 흐름을 멈추고 그 인연과의 감정적 연결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인연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족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지나치게 지치게 하고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조용히 내려놓을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인연의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그 관계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한가, 함께 있을 때 내 삶이 밝아지는가, 그리고 그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나만 지나치게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아니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멀어져야 할 신호인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지키는 일을 수행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놓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일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마음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해치며 머무는 인연은 선하지 않다. 떠나보내는 것은 악이 아니라 지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머물고 떠날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기대를 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업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정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내려놓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기라는 말은 단순히 관계를 끊거나 마음에서 상대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려놓기를 버림이 아니라 해방이라 하셨습니다. 해방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묶여있던 감정과 억울함, 원망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려놓기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감정을 누르려 하면 분노와 서운함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인정하고 억울함이 있다면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과정에는 늘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을 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에서의 자비는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나와 상대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품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옮겨두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연과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려놓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비워질 때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온과 지혜가 자리합니다. 이것이 내려놓기가 주는 진짜 해방입니다. 좋은 인연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선한 인연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편안한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마음을 기울여온 결과입니다.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순간, 특별한 이유 없이 건네는 안부 인사처럼 작은 정성들이 인연을 맑게 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은 큰 인연을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작은 온기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어느새 따뜻한 관계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이어진 인연의 가치는 더욱 귀해집니다. 좋은 인연은 큰 사건보다 작은 순간들로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는 순간, 함께 있을 때 부담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쌓여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따뜻해지고 내가 다치면 상대도 다치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비결은 기대보다 이해가 앞서는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이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의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서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 관계. 이런 인연은 흔하지 않기에 더욱 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인연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선물처럼 다가오지만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상대를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우리 삶을 채우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좋은 인연은 결국 서로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쁜 인연을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빈자리는 고요를 부르고 고요는 지혜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첫 변화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인연, 반복되는 갈등,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했던 관계를 비워내면 마음 안에 새로운 여유가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는 마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평온한 하루도 한순간 떠오르는 기억 하나에 쉽게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내려놓고 나면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떠오르더라도 구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어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비워지면 오히려 좋은 인연이 더 선명해집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켜준 사람인지, 누가 나를 따뜻하게 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진흙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나쁜 인연은 감정뿐 아니라 일상의 활력까지 소모시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떨어지는 의욕,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마음 뒤에는 관계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용기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쁜 인연에 묶여 있을 때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지만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내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살아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비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감정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음은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국 타인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 앞에 새로운 흐름이 펼쳐집니다. 나쁜 인연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공기가 바뀌고 마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비워야 채워지고 끊어야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인연을 놓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끄면 새벽의 빛이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던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잊고 지냈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눈앞에 드러납니다. 취미, 건강, 내면의 평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과거의 인연에 에너지를 쏟느라 멀어졌던 좋은 인연들이 다시 다가오고 잠시 잊었던 따뜻한 관계들이 마음속으로 돌아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빈자리를 향해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온기를 불러옵니다. 나쁜 인연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인연의 가치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으며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앞으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를 내면의 귀환이라 부르셨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가벼워질 수도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 곁에 어떤 인연을 남기느냐입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이제는 마음이 머물 자리를 새롭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내려놓음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내 곁에 남는 인연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인연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문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나를 따뜻하게 했던 인연과는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흘러간 인연은 미련 없이 흘려보내고
남은 인연은 감사함으로 이어가며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과 화해하는 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온하기를, 그리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꽃처럼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